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요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 기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어김없이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무장하게 하시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인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앞뒷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내가 기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또 기도 생활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고 또 영적으로 영역을 또 힘입을 수 있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50년입니다. 네, 9월 15일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 국토를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메가더 정권은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꼭 3개월이 되는 날 유엔군은 한강을 건너서 9월 28일 서울 중앙청을 탈환합니다. 드디어 유엔군과 국군에 의해서 이제 인공기가 내려지고 다시금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 유엔기가 휘날리게 되는 순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50년 9월 29일 정오 12시 서울 환도시계에서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입장해서 그 역사적인 연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인즉 대통령 각하 인류 최대의 기대와 열망을 바탕으로 싸운 우리 유엔군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가호로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을 회복했습니다 하면서 연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의 연설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쫙 외웠다고 합니다. 한때 어둠의 세력에 의해 있었던 이 땅의 수도 서울의 회복은요 주기도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액면 그대로 신앙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불신자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길 수 없는 것은 서울광장에서 주기도문이 울려 퍼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후 서울은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본래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열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선생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자,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모범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먼저 아버지여라는 서두를 통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죠. 즉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높이는 경배로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간청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주기도의 첫머리는 단순하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보다 친근하게 인격적인 품 안으로 다가올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아랍어인데 아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실상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를 번역한 것인데, 즉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빠 그러죠? 아빠를 부를 때 아빠 하잖아요. 이걸 사용하는데 매우 친밀한 언어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이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른답니다. 아바.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배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좋죠. 엄마는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 나이 71가 돼서도요.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아, 왜 살아생전에 내가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내 어머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 제 앞을 이제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머님은 가슴이 뭉클한데 아버지 할 때 어떻게 해요? 친밀감이 이제 느낍니다. 품에 안기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뭔가 요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기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의 윤리는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이면요, 그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제 아들이 자주 저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회자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죠. 듣기 좋은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정말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아빠다,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아빠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와 삶을,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높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존경이에요. 최고의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배고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기도는요, 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통치는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의 사회에도 임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임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도, 가난하고 상처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한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해서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경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지혜, 기도하는 은혜,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더 나아가 생활 문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활 문제에 대한 기도. 자, 3절 4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의 양식과 날마다의 범죄에 대한 사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흔히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의식주가 매우 중요하죠. 또 필요하죠.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즉 너희들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풍성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역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뭘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오직 너희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나 주기도문은 나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양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없이 이웃과 더불어 우리는 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웃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살아가기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실천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써.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더라.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자세,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넉넉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균등함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물질로 봉사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노후에도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또 교회 또 전도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상급은 두말할 것 없이 주실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질로 궁핍함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물질로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주십시오.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 속에 생활 문제에 대한 기도는 나의 필요를 넘어서 문자 그대로 우리의 필요, 이웃과 더불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한 일용의 양식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용서입니다. 일용할 용서. 4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오.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인간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비롯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관계의 훼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한 설교가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다. 고슴도치와 같다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슴도치 얘기하면 뭘 떠올립니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귀여운 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 한다. 뭐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지요. 근데 고슴도치는요,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사랑에 목말라서 이웃을 찾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 등에 가지고 있는 다니는 수많은 그 바늘로 상대를 찌르고 자신도 찌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상처를 주고받는다. 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네, 연구자들의 설교가의 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처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숙제 앞에 놓이게 되죠. 내가 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상처를 줬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이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친히 용서하라는 모범을 보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혜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죄는 히라보로 네오페일로라고 하는데요. 부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부채. 내가 죄 졌다. 부채가 생겼다. 빚을 졌다. 그런 얘기예요. 빚을 졌다. 용서는 나와 우리를 함께 부채에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가 있는 곳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사실은 그런 자격,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자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요.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자, 일상생활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데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는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하라. 자, 마지막 4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성도의 삶은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시험 들 일이 아니 집안에서도 시험 들 일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걸. 이해를 못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의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도 또 지인들하고 만남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 전에 이제 가까운 지인 동료 목사님들 두 가정 이게 만났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유튜브를 봤는지 돌아와서 며칠 됐는데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건강 자랑하지 마라. 건강 다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서 만난 동료들 만나고 할 말이 있냐? 요즘에 목사라지만은 교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난다. 교회 부흥되는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흥된다? 그것이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 그래서 요즘에는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잘하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험을 주고 시험을 들고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이 남매잖아요. 근데 딸만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들만 있는 목사님도 있고 가서 딸 얘기 함부로 못해요. 아들들 있는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딸 얘기하면은 막 부러워해요. 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이야기하지 마라. 물어보면은 그때 답변을 살짝 나름대로 저도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또 실수를 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문제는 시험 속에서 빠져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활 속에서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삶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가 학교에 가도 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선생님이 하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라. 빠져나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여기 악의 깊은 심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때 시험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치열한 공격을 예상하고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돕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싸움은 혼자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힘든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처럼 구하라.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보호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일용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시험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모범. 그러므로 기도의 필요성의 모범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들이 날마다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해서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